믿음의 징검다리와 하나님의 선택. 25장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끝나고 누가 대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시대의 과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고 잘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이삭은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정당성 있는 기도, 언약 백성으로 꼭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기에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었고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믿음의 통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26장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그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게 복을 주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흉년으로 인하여 자칫 말씀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거기 그랄에 머무는 과정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객지 생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아들이 했음에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농사를 지었고 100배로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켜보던 그 동리 사람들은 배가 아팠습니다. 이삭이 에스에게 우머를 팠으나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신라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역시 빼앗겼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2차례나 빼앗겼음에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옮겼더니 샘의 근원을 주시고 넓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서로 해하지 말자고 아비멜렉이 찾아와 계약을 맺자고 청합니다. 그 우물이 의의 새와 맹세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크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외향적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내성적이어서 집안일을 도움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편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집안에 큰 불화가 생겨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처지가 됩니다. 가정불화를 이용한 하나님의 공동체 준비. 28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은 분한 마음을 정리하고 가정불화를 피하고자 외가로 피신해야 하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란을 향해 가던 도중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너희 부친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곱은 깨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원합니다. 제가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신앙으로 응답합니다. 29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얻은 야곱은 하란 지경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물 깃는 곳 우물 어귀에서 양떼들이 물을 잘 먹도록 도와주다가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집안에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예쁜 딸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7년의 봉사 기간을 거친 후 결혼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언니를 먼저 결혼시켜야 한다는 그 동네 풍속을 이유로 언니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 7년을 더 봉사함으로 동생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아들들을 주십니다. 첫째 이름은 르우벤이라 했는데 보라 아들이라, 둘째 이름은 시몬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셋째 이름은 레이라 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리라. 넷째 이름은 유다라 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30장에서 야곱은 계속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를 준비하십니다. 다섯째 이름은 단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여섯째 이름은 납달리라 했는데 경쟁하여 이기었다. 일곱째 이름은 가시라 했는데 복되도다. 여덟째 이름은 아셀이라 했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아홉째 이름은 이사갈이라 했는데 대가를 지불했다. 열째 이름은 스불룬이라 했는데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11째 이름은 요셉이라 했는데 하나만 더, 물론 하나는 나중에 더하셔서 베냐민이라 이름했는데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셔서 12지파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레와와 라헬의 시기 질투가 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몸종 비라와 실바까지 동원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서 가정 내 암투가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장래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인 12지파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순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사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장점을 통해 모든 것을 선하게 운영해 가시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품삯을 정하게 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동안의 충성심을 인정했습니다. 또 그의 부인들은 자기의 딸들이었기에 그들의 생계를 도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그의 성격대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증식하는 데는 자연의 법칙보다 인간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그의 도덕적인 흠이라기보다는 그의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